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예수님의 보혈의 피를 의지하여 진심으로 참여한 사물마다 다 이 시간 제하여지고 깨끗게 되었음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내가 선포하노라.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니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긍정령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교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우리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로마서 12장 12절 한 절 말씀이에요. 로마서 12장 12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며. 오늘의 말씀은 환난 중에 가져야 될 신앙적 지혜라는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제가 그전에 몽골 선교를 다닐 때 참 우리나라하고 다르니까 여러 가지 생소한 것이 많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하나는 선교지를 이렇게 돌다 보면 몽골은 우리나라보다 정말 아주 많이 큰 나라예요. 그런데 이렇게 우리나라처럼 건물이 많지는 않고 초원이에요. 초원이고 또 때로는 사막이고 그러니까 참 길 찾기가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뭐 어느 건물이 있으면 어느 건물을 물어보면 얘기도 해주고 뭐 이러지만 그런 게 없어요. 그러니까 뭐 물어볼 기준이 없어요. 또 그 당시에는 내비게이션이 뭐 거의 뭐 없던 그런 시대였어요. 그래서 제가 몽골 그 교회에 그 교회를 도와주는 운전하시는 분, 그분의 차를 타고 선교지를 이렇게 계속 돌았어요. 제가 투어를 해서 집회를 했는데 제가 참 신기한 게 뭐냐면 이 한 교회를 가고 또 다른 교회를 갈 때는 보통 몇백 킬로, 뭐 6시간, 7시간을 사막길, 초원길을 차를 타고 갑니다. 이게 불안함이 늘 두 가지가 있었어요. 하나는 이렇게 털털거리는 차가 과연 이렇게 먼 데를 갈 수 있을까? 아니나 다를까요? 한 2시간 가다 보면 차가 갑자기 서요. 그럼 그분이 내려가지고 차 밑에 들어가서 그 뜨거운데 그냥 거기서 땀 흘리면서 어떻게 고쳐요? 제가 물어봤어요. 어떻게 이렇게 잘 고치시냐고 하니까 궁합은 퉁합니다. 몽골 말로 얘기했겠죠. 어려우면 다 하게 돼요. 이거 한두 번 한 거 아니에요. 그래서 고장나도 우리는 아이고 어떡하냐. 대한민국에서 고장나는 차 별로 없잖아요. 아이고 어떡하냐 하는데 그 사람들은요 너무 태어난 거예요. 그저 가다가 안 가면 차 밑에 들어가서 하다 보면 1시간 있으면 또 고치고 또 가요. 근데 제가 더 신기한 게 뭐냐면요. 이 사람이 한참을 가다가 한 3-4시간을 가다가 내려요. 이게 왜 내리냐면요. 어디로 갈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 건물도 없지 아무것도 없잖아요. 근데 이분이 내려가지고 하늘을 쳐다봐요. 하늘을 쳐다보고 바람을 느끼고 어디서 불어오는가 그리고 들리고나고 하요. 그래놓고 다시 또 차를 타고 가요. 근데 뒤에 있는 사람이 어때? 이게 도대체 그 교회에 제 시간에 갈 수 있나? 근데요 한 번도 늦은 줄 그저 다 가는 거예요. 제가 물어봤어요. 두 번째 질문은 어디입니까? 어떻게 건물도 없고 내비게이션 이런 것도 없고 근데 어떻게 길을 찾습니까? 그러니까 이분이 뭐라고 하냐면 이게 제 노하우예요. 대단합니다. 그것은 그 사람이 그
그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마다 이겨냈던 그 경험 속에서 오는 지혜예요. 어둠 속 가운데서도 마침내 나아갈 수 있는 힘, 그게 바로 지혜라는 것입니다. 지식이 많은 사람은 때로는 쉽게 무너지지만 지혜가 많은 사람은 여러분 무너지지 않아요. 그래서 지식보다 지혜가 더 좋은 거예요. 공부를 많이 해서 박사 학위를 받은 아들보다 인생 경험이 많은 어머니 아버지가 더 나을 때가 많단 말이에요. 이 지혜라는 것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최고의 기술이에요. 우리가 살아가는 데 필요한 기술에는 몇 가지가 있죠. 하나는 처세술, 그죠? 요새 정치권에 보면 처세술을 부리는 사람 너무 많아요. 저 사람이 잘못된 건데 그 사람 앞에 잘 보이기 위해서 포장을 하고, 소위 말하면 옛날로 이 말은 뭐예요? 간신이죠, 간신. 이런 사람 많아요. 뒤에서는 막 욕하면서 그 앞에서는 그 사람 칭송하고 처세술이죠. 그러나 처세술은 오래가지 못해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거든요. 제가 처세술로 여러분을 만나면 얼마나 가겠어요? 얼마 못 가요. 처세술의 끝은요, 언제나 절망을 끝나요. 근데 이 살아가는 데 필요한 아주 좋은 기술이 뭐냐면요, 좋은 태도예요. 좋은 태도가 그 사람을 살게 한다는 것이죠. 이 태도라는 건 뭐냐면 모든 것에 대한 받아들이는 나의 자세예요. 받아들이는 기술이에요. 사실 이 땅에서 성공한 사람, 실패한 사람들의 특징을 얘기하라고 한다면 몇 가지가 있어요. 그 중에 아주 가장 큰 것 중에 하나가 태도예요. 성공하는 사람들은 성공하는 태도를 가지고 있어요. 그 태도가 그 사람을 살게 하는 것이죠.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승리의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사람은 거기서 살아나요. 이겨낸다 이 말입니다. 그 태도가 그 사람의 진정한 실력이에요. 특히 고난에서 대하는 그 태도, 고난 앞에 대응하는 그 사람의 태도, 그게 그 사람의 존재감이고 능력인 것입니다. 이 고난이 와도 이러한 엄청난 승리의 태도가 있다면 그 사람은 이겨냅니다. 문제에 대한 승리적 태도, 그것이 여러분들을 살게 한다 이 말입니다. 오늘 우리 본문을 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고난을 당했어요. 복음을 전하다가 매이게 되는 이런 일도 있고, 또 그가 육체적으로 또 심적으로 정신적으로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어려운 지경을 지금 만났어요. 우리가 어려움을 만나면 보통 어떻게 합니까? 무슨 말을 많이 해요? 어렵다, 그죠? 우리는 현실을 봐요. 자꾸 현실이 모든 걸 걸어요. 지금 어려워? 그럼 어렵다라고 말을 해요. 근데 여러분, 그래봤자 우리에게 좋아지는 게 없어요. 차이라는 게 있어요. 차이. 평인과 범인의 차이가 있어요. 평인은 어려우면 어렵다, 죽겠다, 못 살겠다. 그러나 범인은 그렇지 않아요. 큰 사람은 그런 가운데서 어렵지만 이걸 걸어요. 어렵지만 그러나 길이 있다 라고 말한다는 것이죠. 276명을 태운 그 사도 바울과 함께 탄 배가 바다를 건너가고 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로마의 감옥으로 가고 있어요. 그때 바다에 풍랑이 일어났어요. 모든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이제 희망이 없어졌다. 구원의 여망이 끊어졌다. 심지어 그 배에 타고 있던 선장과 이런 사람들은 배를 버리고 몰래 작은 배를 끌어내려서 도망을 가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때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안심하라. 여러분, 똑같은 상황에, 똑같은 현장에 있었는데, 어떤 사람은 도망을 치려고 했고, 어떤 사람은 안심하라 라고 말했어요. 그 후에 어떻게 해서 그런 말을 할 수 있었을까요? 그는 하나님을 바라봤기 때문에. 내 삶은, 내 인생은 내가 다 조정하고 끝내는 게 아니라 내 인생은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내 인생을 주관하시고 이끄신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의 사람과 아닌 사람의 차이가 거기 있어요. 믿음의 사람은요, 어떤 가운데 있어도 하나님께서 이 현장 속에 살아계시다. 나와 함께 하시다. 그러므로 나는 이 상황이 나를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또 내가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이 이 어렵다고 하는 현실 속에서 어떻게 우리를 인도하실까? 여러분, 그래서 우리 진짜 믿는 사람들은요, 환란 속에서 뭘 갖는 줄 아세요? 기대감을 가져요. 자기 어려움이 왔어요. 그러면 어렵다 하고 끝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저는 63년을 살아오면서 그리고 최근 몇 년 동안에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처음에는 어려웠어요. 아, 왜 나에게 어려움이 왔을까요? 하나님. 물론 저를 돌아보려고 노력하고 애쓰는 시간도 많이 있었지만은 어느 날 하나님께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그 음성을 강하게 들었을 때 저는 기대하게 됐어요. 아,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쓰실까? 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이끌고 가실까? 솔직히 말씀드리지만 저는 고난이 제게 닥치면요, 이 상황에도 놀랍게도 재미를 느껴요. 기대감을 느껴요. 야, 하나님께서 여기서 내가 볼 때 이거 참 이렇게 어려운데 하나님은 어떻게 내게 승리를 주실까? 내게 역사하실까? 그걸 겪다 보니까 솔직히 말씀드려서 기쁠 때 기뻐서 좋고요. 어려움을 만나면요, 이 어려움 속에서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감이 생기더라고요. 제 기대감을 주신 하나님께 찬양을 드립니다. 오늘 이 사도 바울이 그런 지경에 지금 있어요. 좋은 상황이 아닌 거예요. 사람들이 좋은 상황이면 어때요? 훈수를 많이 둬요. 내가 별 문제 없으면 사람들에게 아, 이렇게 해야지 저렇게 해야지 얘기를 해요. 나는 이렇게 했고 이렇게 했고 그래요. 근데 그런 사람 중에 많은 사람들이요, 정말 어려움을 당하면 어때요? 교회 안 나와요. 교회 떠나요. 하나님 떠나고 막 그래요. 그 사람은 진짜 어려움을 겪어봐야 그때 이 사람이 진짜인지 아닌지를 알아요. 교회에 거성바람을 불어쳐봐야 그때 이 사람이 진짜 신앙인지 아닌지를 안다 이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지금 어려운 가운데 있어요. 그가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그가 오늘 이렇게 말합니다. 소망 중에 즐거워하며 환난 중에 참으며 기도에 항상 힘쓰라. 이것이 여러분 지금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의 한 말이에요. 저자들은 소망 중에 즐거워하라고 말씀했어요. 여러분, 소망이 뭐예요? 바랄 수 바랄 마음. 다시 말하면 바라고 또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환난을 만났을 때는요, 기대감을 갖는 거예요. 바라고 또 바라는 거예요. 바랄 곳을 바라는 거예요. 무엇을 바랍니까? 내일을 바라고 저 앞을 바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그 즐거움은요, 오늘에 있기보다 저 앞에 있어요. 여러분, 기독교의 힘이 뭡니까? 기독교의 그 근본적인 힘은 이 땅이 아니라 영원한 나라에 있어요. 그 영원한 나라의 소망을 묶어둔 사람은 이 땅이 바람이 좀 불던 덜 불던 솔직히 크게 차이 못 느껴요. 자, 코로나가 와서 죽겠다 살겠다 하지만 사실 우리가 천국에 확고한 소망을 둔다면 그다지 흔들리지 않아요. 우왕좌왕하지 않아요.
말도 말고 하지 않아요. 진득하다 이 말이에요. 옛날에 친구 중에 몸무게가 120kg 나는 친구가 있어요. 그런데 여름에 이 친구들과 몇 명이 여행을 갔는데 바람이 아주 세게 불었어요. 근데 우리 가운데 몸무게가 48kg인 친구가 있었어요. 이 친구가 바람이 부니까요, 정말 휙휙 날아가더만요. 이 친구는 늘 120kg 친구에게 말했어요. 너 살 좀 빼라. 너 살 좀 빼라. 그날 전세 역전됐어요. 바람이 엄청 세게 불었는데 48kg 친구는 안 보여. 이 친구는 묵묵히 꿋꿋하게 가더라고요. 제가 어제 그게 생각났어요. 믿음의 무게감이 있는 사람들은요, 코로나 아니라도 뭐가 와도 묵묵히 걸어간단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 크리스찬의 멋이에요. 포기할 수 없는 멋이란 말이에요. 그 어떤 바람과 이런 것이 온다 할지라도 우리가 천국의 소망을 확고히 이룬다면 여러분 그렇게 흔들리지 않아요. 아니, 우리 주님 말씀하셨어요. 이 세상에는 환난이 가득해요. 주님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세상에서는 환난이 있으나, 너희가 세상에 환난 가운데 있으나, 세상은 환난이 있는 곳이에요. 바람이 없는 날이 어디 있어요? 이 땅에 무풍지대가 어디 있어요? 그러나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와 함께 있다는 거죠. 사람의 정말 그 기쁨과 즐거움은 오늘에 있지 않고 저 앞에 있다는 것입니다. 왜 학생들이 공부를 열심히 합니까? 공부가 재밌어서요? 뭐 재밌다는 사람도 있긴 있지만은, 그러나 공부가 여러분 꼭 재밌습니까? 머리에 암기하고 외우는 게 때로는 굉장한 노동이에요. 제가 사실 공부를 중고등학교, 대학원, 학위 공부를 참 살면서 그래도 공부를 해야 되는 기간은 다인 것 같아요, 제가. 근데 그게 재미있거나 그러지는 않거든요. 그런데 왜 합니까? 그 공부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많이 알아가고, 그 공부를 통해서 우리 교인들에게 조금 더 좋은 영적 양식을 주려고 하는 그 마음. 그것이 저로 하여금 공부하게 만들어요. 제가 왜 책을 읽을까요? 제가요, 아무런 기대가 없으면 책 안 읽어요. 눈도 안 좋아지는데 책을 읽겠어요? 하지만 저는 책을 읽고 많은 것을 배우려고 해요. 왜요? 이유가 딱 있어요. 저는 하나님께 영광, 그리고 우리 교인들에게 더 좋은 말씀을 듣는 목사가 되고 싶은 거예요. 그걸 생각하면 지금 내가 준비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어떤 분들이 그래요. 설교 준비하는 게 어렵다고 그래요. 저는 사실 어렵지 않아요. 왜 어렵지 않나요? 우리 교인들과 함께 예배드리는 이 장면을 매주 생각해요. 여러분, 저는 이게 제 삶의 최고의 비타민이에요. 이걸 생각하면요, 말씀 앞에 있을 때 제가 막 힘이 나더라고요. 제 즐거움은 오늘 당장이 아니라 바라는 것에 있더라 하는 겁니다. 왜 여러분들의 아버지 어머니들이 그렇게 힘든데 어려운 일을 감당하고 노동하고 힘들게 살았을까요? 그게 즐거워서요? 아니에요, 여러분. 그 노동이 어떻게 즐겁겠어요? 그러나 그 노동을 통해서 내 자식을 공부시킨다고 하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부모들이 우골탑을 싼 거예요.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십자가를 이기신 것은요, 저 앞에 있는 즐거움을 인하여 예수께서 십자가의 고난을 이기셨더라. 할렐루야. 그 앞에 즐거움이 있기 때문에 간 거예요. 오늘 말씀 보니까 소망주의에 즐거워하라고 그랬거든요. 여러분, 소망을 가지면 즐거움이 보여요. 자, 코로나가 왔어요. 여러분, 저 앞을 보세요. 코로나가 언제까지 가겠어요? 언젠가는 수그러져요. 백신이 나오든지 뭐하든지 우리가 적응을 하든지 답은 우리가 이기는 거예요.
여러분 영화 보셨어요? 영화 보면 영화 조마조마하지만 그 결말을 보세요. 주인공이 항상 이기잖아요. 주인공은 총알을 20발 맞아도 안 죽어요. 그죠? 있습니까? 네. 그런 거예요. 답은 이미 정해진 거예요. 그 답을 미리 보는 사람들은 든든한 겁니다. 소망 가운데 즐거워하십시오. 우리의 내일은 좋은 날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다 보면 우리의 끝은 하나님이에요. 영원한 천국이에요. 우리에게는 전능하신 하나님이 두 팔을 벌리고 기다리고 있다는 것을 항상 보시기 바랍니다. 또 바울은 말합니다. 환난 중에 참으면, 환난 중에 참으면, 환난 때에는 인내의 기술, 인내의 카드를 꺼내 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 인내는요, 환난 때 최고의 승리의 기술이에요. 인내는 환난을 이기는 힘이에요. 여러분, 어떤 환난도요, 최고의 인내를 꺾지는 못해요. 저는 아프리카 지도자 만델링이라는 사람이 그런 말 한 번 들었어요. 당신은 무고하게 몇십 년을 감옥에 있었어요. 저 원수들이 밉지 않습니까? 그가 출소 딱 하고 첫 마디가 이거였어요. 나는 나를 감옥에 수십 년 넣은 그 사람들을 나는 용서한다. 나는 감옥에서 엄청난 걸 배웠다. 그게 뭐냐면 세상을 이기는 인내를 배웠다. 굉장한 고백입니다. 그분이 왜 그렇게 크신 분일까? 인내의 크기가 크기 때문에 큰 거예요. 여러분, 사람의 크기가 어디 있어요? 제가 참 좋아하는 말이에요. 제가 만들어냈지만 사람의 크기는 신장의 크기에 있지 않다. 할렐루야. 사람의 크기는 어디에 있다? 그의 인내에 있다. 그가 얼마나 많이 참고 소화하고 기다리고 인내하는데, 여러분, 하나님이 왜 크신 분입니까? 하나님의 인내의 크기가 한이 없으시기 때문에 큰 거예요. 어떤 사람이 크다고요? 인내의 힘이 큰 사람이 큰 거예요. 그 인내심이 큰 사람은 어떤 환난이 와도 이겨요. 성경에 보니까요, 큰 사람에게는 큰 시련이 왔더라고요. 근데 그들은 그걸 다 이겨냈어요. 무엇으로? 인내하면서. 요셉은 감옥에서 잘못도 없는데 감옥에 가고, 팔리고, 또 믿음을 지켰는데 오히려 또 감옥에 가고. 그때 요셉은 흔들림이 없었어요. 세상이 더럽다느니, 이 지경이라느니 그런 말 없었어요. 요셉은 그저 주어진 상황에서 주어진 그 일을 계속했어요. 성경이 이렇게 말해요. 요셉을 향해서. 요셉이 매일 형통했더라. 요셉의 형통에는 뭐가 있어요? 요셉의 인내의 신앙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 한국교회가 왜 이렇게 잘 되고 커졌습니까?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인내심 때문에 그래요. 환난이 와도, 핍박이 와도 우리 선조들은 인내했어요. 그랬더니 한국교회가 이렇게 참 훌륭한 교회들이 됐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무엇을 잃어버렸나요? 전 잃어버린 게 너무 많다고 생각해요. 기도도 잃어버렸고요, 예배도 잃어버렸고, 너무나 많은 걸 잃어버렸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내를 잃어버렸어요. 한국교회가 하나님을 바라보고 묵묵히 잠잠히 기다리는 이런 걸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이 엄청난 이 축복의 기술을 잃어버렸어요. 여러분, 사람이든 교회든 단체든 어디든 그 나라든 백성이든 인내심을 잃어버리면 그게 끝이에요. 오늘 말씀하십니다. 환난 중에 인내하라. 환난을 만나면 어떤 때라고요? 인내하는 때예요. 그때가 아우성을 치는 때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인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결국 살아남아요. 지난주에 뉴스 가운데 하나가 이거 있었어요. 어느 걸그룹, 아주 유명했던 걸그룹이에요. 돈도 많이 벌었죠. 그래서 알고 보니까 이 친구가 왕따를 좀 당했던 거예요. 그리고 한강에서 투신 자산을 하려다가 어떤 사람의 신고로
경찰이 와서 구조했어요. 119가 와서 구조했어요. 근데 그 아저씨가 나이가 어리지만 이제 두 번째 자살을 시도한 거예요. 물어보는데 이렇게 말합니다. 죽으면 끝 아닌가요? 죽으면 그만 아닌가요? 사람의 목숨을 이렇게 가볍게 여기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움이 오면 인내심이 없어. 저는 그래요. 우리 부모님들이요, 우리 자식 가르칠 때 뭐 가르쳐야 돼요? 많은 거 있지만요, 살아가는 기술을 가르쳐야 돼요. 그게 뭐예요? 인내하는 걸 가르쳐야 돼요. 공부는 뒷다시켜서 유학까지 갔다 왔지만 뭐 조금 하다가 안 되면 목숨 끊어. 뭐 진짜 가르쳐야 될 걸 못 가르쳤잖아요. 진짜 가르칠 걸 못 가르쳤으니까 이 부모가 제가 볼 때는 바보 멍충인 거예요. 훌륭한 부모는요, 지식을 가르치기 전에 지혜를 가르친단 말이에요. 그래야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자, 이 어린 아가씨가 그저 어렵다 싶으면 죽음으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자살로 해결하려고 그래요. 여러분, 오늘 지금 사람이 죽음의 원인 첫째가 뭐예요? 자살 아닙니까? 대한민국 자살공화국이잖아요. 이 말을 바꿔볼까요? 정말 대한민국이 살기 죽을 만큼 어려운 나라일까요? 왜 그렇다면 외국에 온 많은 젊은이들이 와서 대한민국처럼 희망이 있는 나라를 보지 못했다고 말할까요? 이런 나라가 세상에 있었냐고 왜 그들이 얘기할까요, 여러분? 이건요, 우리가 너무나 좋은 환경 속에 있었지만은 인내의 기술을 배우지 못한 거예요. 여러분, 제가 어느 글에서 봤어요. 우리가 6.25 때는요, 사람들이 살아갈 때 필요한 게 몇 가지냐 하니까 12가지래요. 어떤 사람은 8가지. 하필 어쨌든 해봐야 10가지 내외예요. 뭐 쌀이 있어야 되고, 가죽이 있어야 되고, 공기가 있어야 되고. 그래서 만족하고 살았어요. 이 현대에 들어와서 조사를 해봤어요. 사람이 몇 가지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을까? 대한민국 사회에 물어봤어요. 180가지가 있어야 산대요. 오늘 많은 사람들이 정말 인내의 마인드가 너무 없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다가 금방 휙 가버리고, 응? 그리고 내가 뭐 하다가 금방 팽개치고 가버리고, 뭐 신앙생활 한다고 했다가 휙 가버리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그 마음으로 세상을 살 수 없습니다. 이 인내가 없으면 쉽게 주저앉습니다. 인내가 없으면 목숨을 포기합니다. 여러분, 포기하는 것도 습관이에요. 여러분, 포기하는 게 습관이 아니라 인내하는 게 여러분의 습관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네. 사도 바울은 세 번째 기술을 말씀해주고 있어요. 기도에 항상 힘쓰라. 기도는 뭡니까?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입니다. 기도는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최고의 기술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나에게서 나오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로부터,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의 힘, 믿음의 힘, 이 모든 것들이 나로부터 나온다고 할 때 내가 교만한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나 된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이라고 말할 때 그때 우리는 겸손한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은 말합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푸십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자에게 능력을 베푸십니다.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을 입는 것입니다. 기도는 환난을 짓밟고 일어설 수 있는 신앙인의 힘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합니다. 이스라엘아 부르짖으라. 이스라엘이 환난을 만났고 어려움 만났을 때 그때 선지자는 말했습니다. 이스라엘아 부르짖으라. 어떤 환난도 기도보다 강하지 않습니다. 환난이 오면 그때가 하나님의 기도하는 사인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지금 코로나가 오고 모든 기업과 경제들이 어려워졌어요.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부르짖어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서 수많은 걸 봤어요. 뭐냐면 성경은요 반전의 반전이에요. 그 모든 반전의 반전 속에는 항상 기도가 있었어요. 여러분, 기도는 여러분의 삶을 반전시킵니다. 기도는 나라의 상황을 반전시킵니다. 오늘 우리는 여러 가지 일들을 만나서 그 앞에 서 있습니다. 때로 우리는 그 상황들을 보고 우리는 어렵다, 끝났다, 죽었다 이런 말 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여러분 그 말을 다 버립시다. 그리고 우리는 소망을 가지고 인내하며 전능하신 하나님께 그 하늘의 힘을 구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귀한 말씀을 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환난을 이기는 신앙적인 지혜를 오늘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오늘 이 시간 이후부터 우리는 주님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는 소망을 갖고 그리고 어떤 어려움이 와도 환난은 인내를 이길 수 없다는 믿음을 가지고 인내하게 하시고 모든 힘의 원천, 변화의 원천인 하나님께 기도함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바꿔나가는 놀라운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믿고 기도합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 교통, 역사, 회복, 치유케 하시니 소망을 가지며 인내를 키우며 기도하며 모든 환난들을 이기기를 다짐한 사랑하는 우리 모든 교우들 위해 또 이 한국 교회 위에 늘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께 박수 올리는 노래입니다. 여러분 모두 다 수고하셨어요. 우리 영상으로 보시는 분들 다음 주에 우리 다 만나요. 너무 보고 싶어요. 네, 고맙습니다.